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께 먼저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편안하십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그렇게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시집살이하고 돈 벌어 집 장만하고 그때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힘들어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나중에 애들 다 크면 손주 보면 그때는 편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인생의 끝자락 바로 그 나중이 왔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고 손주도 받고 이제 특별히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예전보다 더 답답하고 더 외롭고 더 서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인생 후반부에도 아니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픈 걸까요? 어느 날 72살 된 할머니 한 분이 제가 있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셨습니다. 자식들도 잘 되고 손주들도 예쁘고 남편도 건강하고. 그런데 그분이 법당에 들어서자마자 우시는 겁니다. 스님,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은 다 잘 됐어요. 그런데 명절에 안 옵니다. 바빠서 그런다는데 저는 서운해요. 평생 애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 혼자 명절 차례상을 차리고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남편은 건강해요. 그런데 평생을 옆에 있어도 대화가 없어요. TV만 봅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당신 오늘 뭐 했어? 한마디 물어보는 것도 없이 하루가 갑니다. 친구들은 있어요. 그런데 만나면 자식 자랑, 손주 자랑뿐이에요. 누가 제 마음을 알아줍니까? 속으로 외로워 죽겠는데 그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실 겁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배우자 때문에 답답하고 친구들과 있어도 외롭고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배우자와 밥을 먹어도 말이 없습니다.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너무 많아서 입을 열면 원망만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참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뭐하러 이렇게 살았나? 애들 위해, 남편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 내게 남은 게 뭐지? 이제 나는 누구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러다 새벽에 잠이 깹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별일 없는 하루. 그런데 마음만은 무거운 하루. 저는 오랜 시간 수행하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유독 60 넘은 분들의 고통이 깊다는 걸 느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괴롭고 나이 든 분들은 할 일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나이 든 분들은 과거 때문에 괴롭습니다. 특히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그 말을 하지 말 걸, 내가 좀 더 참을 걸. 후회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무관심한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나만 빼고 왜 다른 사람들하고만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원망입니다. 내 기대대로 살아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가슴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공허함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공허함이 마음을 텅 비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맞아, 이게 내 이야기야.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었어. 그렇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비슷한 마음입니다. 젊어서는 바빠서 몰랐던 외로움, 관계의 서운함,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예순을 넘으면서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겉으로 보면 별일 없는데 마음속은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건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짐이 아닙니다. 마음의 짐입니다. 서운함이라는 짐, 원망이라는 짐, 후회라는 짐, 기대라는 짐, 자존심이라는 짐. 이런 것들을 몇십 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마음에 쌓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웠습니다. 뭐 이 정도야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그 무게를 못 느꼈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니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멈춰섰습니다. 멈춰서니까 무게가 느껴집니다. 등에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짐을 계속 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0년? 20년? 그 귀한 시간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가벼워져서 편안하게 살 것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용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씩 내려놓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내려놓느냐고요?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무거운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짊어지고 살아오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가?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물어만 보십시오. 그 질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질문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 마음은 이렇게 무거운가? 이제 그 무거움의 정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건 결국 사람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 문제도 힘들고 건강 문제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밤에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자식, 배우자,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평생 애들 뒷바라지만 했어요. 대학까지 다 보내고 결혼도 다 시켰습니다. 이제 좀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명절만 되면 애들이 안 옵니다. 처음에는 바쁘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똑같습니다. 전화는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쯤? 그런데 통화는 5분도 안 됩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하고 끝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서운합니다. 평생을 애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는 애들한테 뭡니까? 1년에 한두 번 보는 남인가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 마음 아시겠습니까? 자식 키울 때는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돈 없어서 못 사주는 것도 많았고 학원 하나 더 보내주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그때는 내가 여유 있을 때 뭐라도 해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들이 크고 나니 함께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직장 일도 바쁘고 애들 키우느라 바쁘고 살림하느라 바쁩니다. 이해합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안 따라옵니다. 명절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애가 감기 걸려서요. 끊고 나면 허전합니다. 혼자 차례상 차리고 혼자 절하고 혼자 밥 먹습니다. TV를 켜도 재미없고 밖에 나가도 명절이라 아무도 없습니다. 온 집안이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았나? 배우자는 또 어떻습니까? 60, 70 되신 분들은 대부분 30년, 40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이제 서로 잘 알겠지요? 아닙니다. 오히려 모릅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남편이랑 4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TV 보고 잡니다. 대화가 없어요. 내가 말을 걸면 응 그래 이것만 합니다. 옛날에는 바빠서 그런가 했는데 이제 둘 다 은퇴했는데도 똑같아요. 그분은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같이 있어도 외로워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정작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애들 키우느라 돈 벌느라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많습니다. 둘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너무 많습니다. 젊었을 때 바람 피운 것, 시집살이 할 때 나 편 안 들어준 것, 자식 교육 문제로 다퉜던 것. 몇십 년 된 일인데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입을 다뭅니다. 말하면 싸울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말없이 같이 삽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삽니다. 친구는 또 어떻습니까? 나이 들면 친구가 더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 살고 배우자는 말이 안 통하니까 친구라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도 편하지 않습니다. 만나면 자식 자랑입니다. 누구 아들은 의사고 누구 딸은 대기업 다니고 누구 손주는 영어를 잘하고 듣다 보면 내 자식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남들은 다 잘 키웠는데 나만 못 키운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여행 다녀온 사진을 보여줍니다. 유럽도 다녀오고 일본도 다녀오고 나는 돈도 없고 몸도 안 좋아서 못 갑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부러움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괜히 가난해 보일까봐 걱정됩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더 외롭습니다. 만나기 전보다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줄까? 그리고 천천히 들여다보니 이유를 알겠더군요. 우리는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고,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해주기를 바라고, 친구가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바뀝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은 더 안 바뀝니다. 자식들은 자기 인생을 삽니다. 부모가 아무리 바라도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하셔도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한테는 왜 내 말대로 하기를 바랍니까?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을 살았는데 안 바뀐 사람이 이제 와서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바라고 기대하고 원망합니다. 왜 자식들은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왜 남편은 나한테 관심이 없을까? 왜 친구는 나만 소외시킬까? 이 왜라는 질문 속에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송광사에서 수행할 때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집착이 강할수록 고통도 크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무릎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힘든 건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 기대 때문입니다. 자식이 1년에 한 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1년에 12번 오기를 기대하는 게 배우자가 말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게 문제입니다. 친구가 나를 소외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친구한테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어느 날 저는 한 할머니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자식이 왜 안 오면 안 됩니까? 자식도 바쁜데 1년에 한 번 보는 것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긴 한데 그래도 섭섭해요. 그 섭섭함은 누가 만든 겁니까? 자식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만든 겁니까? 제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서운함은 대부분 우리가 만든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기대가 너무 커서 생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를 버리라는 겁니까? 아예 마음을 닫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겁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1년에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바쁜데도 한 번은 와주는구나. 배우자가 말은 없어도 옆에 있어주는구나. 친구가 자랑은 하지만 그래도 만나주는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관계가 조금씩 편해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한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기대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가?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물어보기만 하십시오. 그 질문이 변화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어제 자식이 한 말을 되씹고 있습니까? 내일 병원 검사 결과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10년 전 그때 그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현재에 없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평화를, 기쁨을 우리는 매일 놓치고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후회합니다. 젊었을 때 좀 더 애들이랑 놀아줄 걸, 아내한테 좀 더 잘해줄 걸,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옵니다. 저는 그분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또 놓치고 계시는군요. 10년 뒤에는 또 후회하시겠습니다. 그때 후회만 하지 말고 지금을 살걸하고 말입니다. 그분은 멍하니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을 너무 쉽게 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면서도 TV만 봅니다. 밥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자식 걱정을 합니다. 바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친구를 만나서도 내 이야기만 합니다. 친구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그렇게 1년이 갑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저는 송광사 골짜기에서 수행하며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공기의 차가움, 바루에 담긴 밥 한 숟가락의 따뜻함, 경례를 쓸 때 빗자루에 전해지는 낙엽의 바스락거림, 예불을 드릴 때 피어오르는 향의 은은함, 이런 것들이 행복이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 당연해서, 너무 작아서,
너무 평범해서 그냥 지나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밥을 드시면서 밥맛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서 그냥 넘기셨습니까? 오늘 하늘을 보셨습니까? 창문 밖을 보셨습니까? 하늘이 맑았는지 흐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매일 하늘을 보지만 정작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무료해요. 재미가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아닙니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절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이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TV 보고 잡니다. 내일도 똑같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아침 밥을 드실 때 TV를 끄십시오. 그리고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 보십시오. 밥알의 단맛을, 김치의 아삭함을, 국의 따뜻함을 느껴보십시오. 그게 수행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분은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셨습니다.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스님, 신기합니다. 밥맛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매일 먹던 밥인데 이제야 제대로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구나. 나는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그게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예순이 넘으면 미래가 짧다고들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픕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닙니다. 미래가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남은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느냐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지금을 놓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지금을 온전히 느끼면 그게 영원입니다. 어느 스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정아, 죽음은 미래에 오는 게 아니야. 죽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 우리가 이 순간을 놓칠 때마다 그 순간은 영원히 죽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놓쳐버린 순간들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 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과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갔습니다.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붙들으십시오. 이 순간만이 당신이 진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큰 집도 많은 돈도 자식의 효도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들어오는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아, 나는 숨을 쉰다. 나는 살아있다. 그렇게 느껴보십시오.
밥을 드실 때 TV를 끄십시오. 그리고 밥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으십시오. 단맛을 느껴보십시오. 산책을 하실 때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나뭇잎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평화는 무언가를 이뤄야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것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당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그것이 당신에게 남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볼까요? 편안한 들숨과 날숨.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거창한 깨달음을 드리려던 게 아닙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아왔습니다. 60, 70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그 세월이 쉽지 않았다는 걸 저도 압니다. 가난과 싸웠고, 전쟁을 겪었고, 자식을 키웠고,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 와서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은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을 쌓아왔습니다. 서운함, 원망, 후회, 기대, 자존심 이런 것들을 하나씩 쌓다 보니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조금씩 내려놓으라고, 버리라고. 버린다고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섭섭했던 마음,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자식도 자식 나름대로 힘듭니다. 그들도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우리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찾아뵈었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원망했던 마음,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몇십 년을 함께 살았으면 됐습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친구들과 비교하며 초라했던 마음, 이제는 버리십시오.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바쁜데도 1년에 한 번은 얼굴 보여주는 고마운 자식이 보입니다. 배우자가 말은 없어도 아침마다 함께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보입니다. 친구가 자랑을 해도 그래도 만나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사람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까? 그게 기쁨입니다. 점심밥이 따뜻했습니까? 그게 행복입니다. 저녁에 산책하며 바람을 느꼈습니까? 그게 평화입니다. 이런 작고 소소한 것들이 진짜 인생입니다. 거창한 게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이제 나는 할 일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아닙니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게 할 일입니다. 그게 의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나는 살아있구나 느끼는 것, 밥을 먹으며 이 밥이 참 맛있구나 느끼는 것,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는구나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지금 행복하구나. 그 행복은 어디서 온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이뤄서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양을 하고 경전을 읽고 마당을 쓸고 예불을 드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침 공기의 차가움, 밥 한 숟가락의 따뜻함, 낙엽 쓸 때의 바스락거림, 저녁 예불의 고요함 이런 것들이 저를 평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절에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여십시오. 들어오는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이렇게 중얼거려 보십시오. 나는 살아있다. 감사하다. 밥을 드실 때 TV를 끄십시오. 그리고 밥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으며 단맛을 느껴보십시오. 산책을 하실 때 과거나 미래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발바닥에 전해지는 땅의 느낌, 얼굴을 스치는 바람, 귀에 들리는 새소리를 느껴보십시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휴대폰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로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가 옵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평온해지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구나.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었구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60이든 70이든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남은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시간을 좀 더 가볍게, 좀 더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사람을 이해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제가 평생 수행하며 배운 전부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하지만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이뤄야 소중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완전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한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대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무료 버튼 한번 구독과 좋아요는 매일 새로운 인생의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마음을 모아주세요. 댓글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한 분 한 분께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